오늘은 평강의 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는데요.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러 무리들이 몰려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아람에서 왕을 공격하러 군대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엔게디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게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복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수원 정도 되는 정도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군대들이 대거 몰려왔는데 한 수원 정도까지 왔다. 지금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언제나 말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굉장히 난폭하고 공격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늘 주변 나라를 쉽게 쳐들어가서 식량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은 하여간 언제든 늘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아람이 홀로 오지 않고 다른 족속들을 지금 다 모아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을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살면서 이처럼 참 어떻게 보면 막다른 절벽 앞에 서 있을 때를 우리는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절벽은 그런 대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잘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벽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어떤 한 분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살다가 암이라고 하는 어떤 큰 절벽을 딱 만나고 나서야 모든 걸 다 버려야 되잖아요. 암이라고 하는 그 앞에 내가 안 버릴 수가 없잖아요.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딱 마주하고 서니까 깊은 절망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렇게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보통 어떻게 여러분 대응하십니까? 대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진가를 보게 됩니다. 신앙도 그 사람이 위기가 딱 오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 여러분, 이 왕은 어떤 선택을 했었을까요?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고는 주님의 성전들에 모인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사오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보십시오. 지금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 우리를 지금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큰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왕과 함께 유다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모든 백성들이 성전 앞에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니, 나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맡아서 할 것이니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너희는 직접 보기만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싸워라. 이에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요, 전쟁터입니다. 근데 노래하는 사람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서서 찬양을 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군대가 행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나서 아람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서로를 죽여서 전멸하게 됐다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제사장 에스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었다. 평강의 왕이라 알려진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 그 어떤 막막한 절벽일지라도 그 절벽을 넘어서서 앞길을 가게 하는 힘이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평강을 지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에 어떤 힘이 있길래 그 평강은 세상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뚫고 가게 하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제가 고향이 제주도다 보니까요. 비행기를 자주 타기 마련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비행기를 타다 보면 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까? 야, 어떻게 이게 하늘을 날아갈까? 그러니까 날아서 좋긴 한데 떨어질까 봐 불안한 거예요. 더구나 요즘 같이 큰 비행기가 아니고 옛날 비행기는 조그만 비행기여가지고 바람이 잘 타요. 그래서 너무 쉽게 흔들리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야, 어떻게 이 쇳덩어리가 구름 사이를 날아서 이렇게 제주도까지 날아갈까?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언젠가 과학상식에 대한 기호를 읽어보니까요. 비행기를 띄우는 데는 양력과 중력이라는 원리가 작용된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하늘 위로 비행기가 하늘 위로 끌어당기는 그런 양력을 이용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이제 땅으로 끌어당기는 그 중력의 힘과 평형을 이루면서 정해진 고도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까지 쭉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끌어올려서 땅으로 내려가기는 중력과 평형을 이루어서 이렇게 그대로 쭉 간다고 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분명 쇳덩어리는 하늘을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비행기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직분을 받고 훈련을 받고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저도 신학교 6년 해보고 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은 별로 속에 있는 죄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를 요동치고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해서 평정을 잃게 하고는 우리로 하여금 추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들 인생의 평양을 이루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삶을 끝까지 가게 하는, 끝까지 살게 하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이루시리라. 바울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몸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함. 믿음의 심지가 견고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평강을 따라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요 신뢰하는 만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는 만큼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완벽한, 그 기가 막힌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끝까지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넘어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여인이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방 여인이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라는 게 이렇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지른 거예요. 이방 여인. 여러분, 이방 여인이 어떻게 말한 겁니까? 주여, 주님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어쩌면 선민의식에 쌓여있는 그 제자들,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 장면을 후대에 읽을 우리들을 위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네의 떡을 취하여 자격 없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이 이방 여인을 주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의 샬롬, 평강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이방 여인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방 여인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치유하기 원하시는지를 만약에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아내와 결혼해서요, 서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여기 결혼하신 몇 커플들이 있지만 제가 아내와 결혼해서 서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결혼한 지 좀 몇 년 뒤부터였습니다. 아내의 마음도 알고, 아내의 생각도 알고, 아내의 진심도 알고, 나를 향한 아내의 사랑을 이렇게 내가 다 알기에는 결혼 전에 가졌던 그 가슴 뛰는 사랑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대화하면서 알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믿음과 신뢰를 이렇게 가지면서, 그러면서 아내 마음도 알고 아내 생각도 알고, 그러면서 이 믿음이 서로 간에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진심도 알고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지고지순한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일순간에 어떠한 특별한 계기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내가 다 알아져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함이 우리에게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겠죠. 은혜는 알겠죠. 하지만 내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적혀 있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그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면서 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경험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주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동력,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에서 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라. 나의 계명을 너의 마음에 간직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장수하게 하고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지난주 저희 멘토 되시는 이승전 목사님이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캐리그마,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한 그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내 생각과 내 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날 때까지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것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래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우리 또 절망하고 쓰러지고 힘들어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내 생각과 내 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나갈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를 의지해라.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요 하나님은 너의 장수가 되니 그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 거주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피상적으로 듣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 엄마가 믿는 예수님,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님 말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의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지나가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이해하면서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 여인과 같은 고백, 그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정말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그분 앞에 엎드린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것에 인색하시겠습니까? 주저하시겠습니까? 마음껏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이제 완전히 오실 그 평강의 그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시여 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고집 많고 죄 많고 상처 많고 아픔 많고 근심 많고 두려움 많고 불안 많은 제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추락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승리의 삶에 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시여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 지금 이 시간 저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드리게 될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함의 기도입니다. 감사함의 기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뜻과 비전과 은혜가 과연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그걸 누릴 수 있을까?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있어 먼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는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다 이루어지게 하실 거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작고 큰 은혜를 받으면서 많은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오셨던 천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비전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만 정작 그것을 삶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주신 말씀 앞에 그때는 막 할 것 같은데 막상 삶을 돌아가면 뭔가 불안하고 불신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죄된 습관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주실 때 너희는 그 말씀 앞에 먼저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불안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라. 그렇게 너희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요즘 저는 교회 이전터를 이렇게 알아보면서 여기저기 계속 다니는데요. 이제 근처에 몇 군데를 이제 보고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지금 고민하는데 한참 다니면서 문득 이렇게 계속 혼자 다니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뭔가 힘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야, 이게 또 재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재정이 이만큼 들겠네, 저만큼 들겠네. 또 재정 얘기를 들으면 왠지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저도 모르게 싹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추락하는 것은 이건 누구나 그냥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 목사든 뭐 권사님든 장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선교사님 누구든 추락하는 것은 금방입니다. 마음이 탁 추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호야, 뭐 이렇게 염려하니? 뭐 이렇게 걱정하니?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상황도 다 하시고 우리가 처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6명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텅 비었어요. 그냥 6명에서 예배드렸는데 우리가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우리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아세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려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인생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진 장면 하나하나를 보면서 재정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재정만큼 하겠습니다. 어디 구하지도 않고 무리하기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성도들 어렵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만큼 참 누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씩 채워주셨어요. 하나씩 하나님께서 하나씩 주신 걸 보면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앞으로 또 주님께서 계속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자신의 딸이 극적으로 외국 갔다가 와서 극적으로 어느 경희대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됐어요. 제가 봐서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사님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합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해 주시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딸이 저한테 항상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주시면 감사할 거고 내가 이런 일이 생기면 감사할 거고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그리고 지금 나에게 내가 받은 거, 저 이거에 감사하며 살려고 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주신 것을 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되는데 딸은 지금 내게 주신 거, 그래도 이만큼 상황,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들에서 계속 감사한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결국에 자기가 생각했던 또 꿈꿨던 바랬던 기도했던 대로 자기도 모르게 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감사의 힘이었다. 그 집사님이 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먼저 염려합니다. 먼저 불안해하고요, 먼저 걱정하고 먼저 두려워합니다. 또 먼저 불신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당연히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동안의 우리의 죄된 모습인 참 먼저 염려, 먼저 불신, 먼저 불안, 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평강, 이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혼돈의 이스라엘 향해, 그리고 어쩌면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때보다 더 할 수 있는 이 혼돈의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그 아기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가져다주는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걱정 근심하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평강의 왕,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하면서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또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보존하시면서 살아가도록 붙드시는 그 평강의 왕.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평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접이라는 단어를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접을 온전히 했다 한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성령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아, 들어라.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이 세상의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서 하는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게 없다. 이 세상 전쟁에서 너희가 할 게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너희는 보아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싸우라.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 모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평강의 왕의 통치를 받아서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목도며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왕이 이제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평강의 왕을 찬양하면서 그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왕 되신 주님,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안에 평강의 왕이 임하시지 못하도록 여러분 스스로 맡고 있는 죄된 모습들, 불신의 모습들, 두려움의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추락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혹시 내 안에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함께 이 시간에 평강의 왕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십시다. 평강의 왕 되신 주님, 제 안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